큰 감동입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직접 중간에 솔로를 해주셔서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 가운데서 찬송을 듣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긴 것은 아니죠. 이럴 때 이런 좋은 선생님 계실 때 이 찬양대 또 사사를 받으면은 그건 큰 은혜입니다. 좋은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자리에 단정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힘이 됩니다. 위에 방송실, 아래에 주방, 그 사이에 모든 부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간, 세월, 그리고 인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의 삶의 구조적 이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아침의 예배와 그리고 저녁의 예배를 말씀을 하셨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세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시 그리고 3시 369입니다. 외우기 쉽게 369 게임 아시죠? 369 그러니까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해야 유대인의 시간이 되니까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됩니다. 세 번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아침 예배를, 아침 제사를 드린 후에 3시간 후에 기도, 다시 3시간 후에 기도, 또 3시간 후에 기도, 그리고 3시간 이후에는 다시 0시가 됩니다. 12시인데 밤 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기도 시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이 본문은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본문은 28장 8절까지의 본문은 하루의 상번제, 하루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는 한 주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9장에서는 1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부터 한 주, 한 달, 1년, 그리고 심지어는 일생까지, 이건 구조는 같아요. 순서와 구조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와 그 구조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게 되면 하루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나아가서는 우리의 1년, 일생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그 모든 것이 하루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루에서 원리, 우리의 일생과 합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선은 20부터 한번 생각합니다. 20살, 20세이면은 그러면 약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침 시간으로 아침 6시입니다. 아침 0시입니다. 예. 우리 시간 아침 6시고 0시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약관이란 말 대사가 제사란 뜻입니다. 의관을 정제한다. 그런데 예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세는 인생에 있어서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인생 전체의 예배를 드리는 나이이고, 아침 6시는
우리가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뒤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차례로 볼 것 같으면은 30세에 이립 혹은 입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9시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입지하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은 삶의 기초를 세운다, 삶의 뜻을 세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나이 30세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뜻을 세우는 것이고, 아침 9시가 되면은 따라서 우리가 같은 구조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40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40 하는데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의 나이로 보게 되면은, 하루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불혹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뜻을 계속해서 펼쳐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2시가 되면은 이제 오전에서 오후에 경계로 들어가면서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계속해서 참고 아침에 품은 뜻을 계속해서 펼쳐 나간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0입니다. 50이면은 하루 중에 나이로 보게 되면은 3시 기도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명, 그러니까 뜻을 깨닫는다, 뜻을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은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지천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50이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압니다. 물론 50의 물리적인 나이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름지기 50 되면은, 그 나이에쯤 이르면 그래야 된다. 혹은 하루에 있어서 3시쯤 되면은, 그러면 오늘 하루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가로운 삶을 사는 그런 때가 바로 오후 3시, 그리고 사람의 나이로 보게 되면은 50, 지명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역시 이제는 60 되면은 60은 0시입니다. 6시, 저녁 6시인데 혹은 밤 0시라고 하죠. 우리도 한 바퀴 돌았다고 해갖고 회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 60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순이라고 하는데 삶의 모든 케이스, 삶의 모든 경우들을 다 돌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때가 바로 6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가 순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듣지 못했고 역겨운 것도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는 나이, 이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나이가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원점, 제로 포인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69, 3번은 기도하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아침 0시와 저녁 0시, 이 시간은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말하자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의 구조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바와 같이 일주일의 구조이기도 하고, 한 달의 구조, 한 달이 시작할 때 월삭 그러죠.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그 월삭, 새로운 한 달을 받으면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 한 달을 받으면서, 세 달을 받으면서의 새 출발 시간, 이것이 0시라고 볼 수가 있고,
인생의 나이로 보면은 0시, 20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녁에 되게 되면은 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구조에 의해 가지고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삶을 전체 삶, 인생 전체 삶, 혹은 1년, 혹은 작게는 하루,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가 거의 다 쓰고, 이제는 저녁 6시 저녁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닌가.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은 2025년도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양으로 드렸죠. 앞에 양 한 마리, A lamb every morning, A lamb every evening.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러니까 어느 번은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상번제 하는 거예요. 데일리 번트 오퍼링 그러는데,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시작할 때마다 하루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마쳐야 되고, 하루 중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과 위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희망과 위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명령문으로 끝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희망과 위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것이 아침 번제입니다. 아침 상번제, 매일의 아침마다 한 마리의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희망,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이 하루를 맡깁니다 하고 위임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희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의 시작을 이 이스라엘은 트럼펫 페스티벌, 나팔절이라고 그러면 트럼펫, 혹은 블로잉 트럼펫 페스티벌, 나팔을 부는 절기, 그렇게, 그게 설날이에요. 일절에.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 1년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게 뭘까? 오늘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까? 기쁨과 희망이 언제부터 사라졌죠? 우리가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세 나라 사람을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런데 좀 살아본 사람들은,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한국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 나이, 동양인들, 동양 3국 중에서 한국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모두 인상을 쓰고 있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상 안 쓰는 인상을 한국 사람은 어디 쓰든 만나면 인상을 쓰고 있대. 처음 만나도 전철에서도 시장에서도 인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우울입니다. 아침을 트럼펫으로 나팔을 불면서 희망으로 시작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한 때가 얼마나 있었나요?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아직까지는 아침이라고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일단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처럼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첫날이고 첫 달이에요. 그리고 또한 날로 보면 1년으로 보면 마지막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침에 시작을 할 때는 꼭 기쁨과 희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아예 인상을 쓰면서 시작을 해요. 칫솔질하면서 아예 인상을 쓰고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날이 성공할 리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의미로
A lamb every morning. 아침마다 양을 한 마리씩, 물론 개인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그 양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전에 드리면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다,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라. 예, 이게 369입니다. 말하자면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까지 거기 갔다는 이야기고 그 앞에도 갔다는 말씀이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으면 1분이라도 좋아요. 아니 한 10초라도 떠올리면 괜찮아요. 하루에 10초 쓰세요. 3번 10초씩 3번씩 30초만 해서 적어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한번 기도하고 10초, 12시에 한번 10초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10초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을 하루에 3번은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3시간마다는 떠올리라.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약관을 넘어가지고 입지, 그리고 입지에 속하는, 그리고 또한 그 부록에 속하는 그런 시간, 12시에 속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지명,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3번 하나님을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거룩한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저녁 제사입니다. 이브닝 피스트, 그러니까 말씀드린 얼렘 에브리 이브닝, 매 저녁마다 드리는, 또 사람의 나이로 보게 되면은 60,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이제는 60이기도 하고 영살이기도 하고, 60세는 영세예요. 영세,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영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시간에 있어서도 말하자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의 낮 시간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밤 시간으로 치는 영시로 됩니다. 12시이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에 여러분들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우리를 맞으면서 또 이렇게 받으면서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25년 11개월을 이 시간 반성하고, 또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시간을 반성하고 하는데, 이 반성은요, 사람의 모든 물건 중에서, 사람이 쓰는 그 물건 중에서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울이라고 하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용모도
자주 거울 앞에 서는 사람과 그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내 넥타이가 제대로 비뚤지 않게 제대로 메어져 있나, 머리가 흥크러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거울을 보는 시간을 확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용모가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함께 물론 외적인 용모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내적 용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내적 용모,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거울을 대할 수 있는, 삶의 먼 뒤안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내 누이 같은 꽃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누이가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는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만 뜻대로 안 되는 인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뭐 이러면서 하루를 먼 삶의 뒤안길을 돌아오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친정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 있어요. 본인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여인의 나이가 60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대. 내가 사노라 살았습니다만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느덧 내 용모의 머리는 휘어졌고, 그리고 또한 내 이마에는 주름이 잡혔구나. 그와 함께 속도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60에 이르도록. 혹은 2025년도 11개월 이제 다 살고 한 달 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 말고 어떤 것도 거울을 쳐다보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거울을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용모도 거울을 쳐다볼수록 가진해지는 것처럼, 내가 속에 있는 내 모습도 속에 있는 거울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내 삶이 또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다워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저녁 제사, 저녁 상번제 늘 드리지만은, 그러나 저녁마다 드리는 이 상번제의 것이 뭘까 하면은, 이것은 거울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셀프 스토리텔링,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넌 누구냐? 어떻게 살았느냐? 왜 거기 있어? 하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울 속에 자기가 또 대답을 하죠.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힘들어. 난 너무 외로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하자면은 그 상담이에요.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담 요즘 여기저기서 유행을 합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상담자는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내담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상담하는 이 상담이야말로 최고의 상담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갈 것도 없어요. 오은영 씨 만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여러분들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은영 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에, 나 자신이 나의 삶을 내가 잘 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돼요. 그래서 이거 덮어놓고 한 번도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한 번도 살아오면서 자기의 그 스스로의 상담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고집스럽고 포악스러운 삶을 살고 중독에 빠져 있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너 어디 가냐? 너 왜 거기 있어? 하고 물어. 글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이야. 그래서 상담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는 그 상담을, 자기와의 상담이 충분히 된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 상담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역지사지라고 그랬잖아요. 귀가 순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일싸우며 할 때 그 교제의 본질적인 내용은 상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 하냐? 신앙 공동체는 뭐 하냐면 서로 상담해주는 공동체죠. 그래, 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의 것을,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리스닝이거든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어. 안 됐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2025년 나는 5월 아무 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랬어. 몰랐네.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스토리텔링에, 거울 앞에 선 거울과의, 자기 자신과의 스토리텔링에서 세상의 어떤 상담가도 흉내도 내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블레싱,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인생의 케이스들을 한 바퀴 쭉 돌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생을 상담하면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축복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상담의 원리니까. 네? 스토리텔링의 원리. 자기 자신을 축복을 해야 돼요. 널 축복해. 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축복을 해야 되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의 권리,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행사를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지 않고 나 자신을 충분히 상담하지 않으면 떳떳하게 자녀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떳떳하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축복하노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의 축복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효력을 갖고 있어요. 축복이 정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을 아끼면 안 돼요. 마음껏 축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또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을 해야 돼요. 이 블레싱은 세상의 상담이 갖고 있질 않아요. 오은여 씨가 무슨 축복하던가요? 못해요. 분석만 하지. 교회는, 신앙인들은, 여러분들은 자녀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로 세운 것은 그건 뭡니까? 축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카운셀링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블레싱하라, 축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1달의 마지막 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내일은
12월의 첫날이고 12월의 1일이고 또 마지막 달의 첫날인데 이제 다 살았어요. 다는 아니지, 한 달 남았는데 오늘 그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2025년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손을 양손을 가슴에 중간에 저처럼 진심으로 본인에게 말을 건네세요. 너 잘했어. 다 같이 너 잘했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너 그 말하면 잘한 거야. 널 축복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이 시간 네 가슴에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조금 길었나요? 축복이 강물처럼 흐를 거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자기 자신이 가장 있는 축복은요, 물론 목사로서 여러분도 축복하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타고 내려오는 통로인데요, 진짜 효력 있는 제일 최고의 축복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효력 있는 축복이 없어요. 실컷 바깥에서 축복 받아놓고 나 자신 나를 저주하면은 축복 무효야.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나를 지금 내가 진정으로 축복해야 돼. 2025년 너 잘 살았어. 너 축복해. 오늘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이르는 스토리텔링, 그 상담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침 10일을 마지막 날을 주일로 주시고 한 달을 세 달로 받는데 2025년 이 한 해 주님께서 시간으로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썼습니다만 어떻게 살았는지요.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바로 서며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자기 자신이 먼저 축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